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를 지난다.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를 지난다. 예,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 밤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일꾼을 키웁시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소중히 여깁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를 지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을 나눈 자리입니다. 첫사랑이 있는 자리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스승을 배신하고 뿔뿔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흩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배를 영광으로 삼고 땅에게 영광을 또 우상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애하던 자리입니다. 첫사랑을 나누던 자리에 이스라엘 구속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연애를 하던, 은혜를 나누던, 첫사랑을 맺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첫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저희 교회 영성훈련인 예담동사는 가끔은 은혜를 잃어버리다가 그 자리가 첫사랑의 자리가 되어서 그곳을 새롭게 또 은혜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갈릴리가 있고 광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종종은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질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타락했다가도 새롭게 거룩한 삶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가 있어야 되고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가 있었고 오늘 본문도 40년 모세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얼굴이 되려고 합니다. 꽃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되기 전에, 꽃신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광야에서 겸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망가지고 깨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나눌 때에 전기, 중기, 후기 그렇게 나옵니다. 각각 40년으로 잘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던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런 40년이 있었습니다.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쫓겨나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빈들을 헤매고 사막을 뒤지고 골짜기 언덕을 뒤지며 달았던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한 여정에 많은 우리 영성신학자들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개 보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기 전에, 겸손과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자신의 아름다운 영성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로얄 패밀리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I'm something.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나는 그럴듯한 존재야. 나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I'm somebody.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I'm nothing.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처절하게 자신이 망가뜨려지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지 못해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고,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세월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I'm everything, I'm everybody. 나는 꽤 괜찮은 존재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I'm everything, 나는 굉장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11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우리 지난주일 공부했던 10절과 11절 사이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 하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뛰어넘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1절 그거 뛰어넘는데 40년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I'm somebody, I'm something.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생각했던 교만의 그 세월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학위가 몇 개나 있었는지, 그가 잠자는 침대가 얼마나 컸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 기록할 가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을 해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환경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과 은사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림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기 이전까지는 가치 없는 것들이다. 자기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I'm something 하든,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상을 이루지 못했던 그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에 가면 아름답게 여러분 틀림없이 기록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살아도,
5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 I'm somebody의 삶은 전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정의감에 불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호의호식하는 사이에 내 사랑하는 민족들의 고난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신약의 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의 믿음장 히브리 11장을 우리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기 동사를 잘 주목하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라고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또 동사 나오죠. 뭐라고요?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동사가 나오죠. 바라봄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네 동사가 이 모세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절했다, 더 좋아했다, 여겼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성, 모세의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바로 임금에게는 아들이 없고 공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공주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양아들 모세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모세는 이 나라의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임금으로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애굽의 임금으로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that's impossible,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 되는 자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깨끗이 사양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고 지나간 옛날 얘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이게 내게 닥친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만 눈에 띄어도 그거 거절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말고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의 위대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보다도,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황소 뒷다리를 뜯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죄악의 황곽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쾌락보다는 차라리 자기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더 존귀한 삶이요, 더 보람 있는 삶이요,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요함을 거절했다.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작정하는 것,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감정 끌리는 대로 사랑하고 자기 감정 끌리는 대로 미워하고 감정 끌리는 대로 부부싸움하면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 신혼의 단꿈이 깨지는 순간 다 이혼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심하면,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지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거는 결단이에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결심하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I'm something의 단계입니다. I'm somebody의 단계입니다. 무너지는 단계, I am nobody의 단계, I'm nothing의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자꾸 괴롭히니까 가가지고 상당히 이게 무술에 능했는지 한 방 치니까 내동간에 들어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히브리 사람까지 싸운단 말이죠. 또 의분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싸울 지금 세상이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또 주먹을 한 방 치려고 하니까 그만, 어저께도 네가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너희 동족을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세상의 탈로 나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잘 믿기로 결단합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런데도 결심한 이후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를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너무 의식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 결심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 결심할 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그 결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I am nothing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광야는 필요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난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할 것 배우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I'm everything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통하여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아름답게 다듬지 못하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자적인 영성을 가꾸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만 했어요. 깨지기만 했어요. 망가지기만 했어요.
여러분, 실패의 기회를 더 멋진 성공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여러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에 내가 급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달려가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보다 앞장서지 아니할 거예요. 내 결단부터 해놓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앞장세울 거예요. 말씀을 앞장세울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앞장세울 거예요. 예수 뒤에 내가 따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는 말 못하는 양떼를 몰고 산과 들을 배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훈련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골 목적을 광야를 헤매면서 애굽의 지리를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광야의 지리를 지금 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닙니다. 이 광야로 엔덱의 동굴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쫓겨다닙니까? 그때는 그냥 쫓겨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나니까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이골짜기 가면 어떤 동굴이 있더라, 이골목 넘어가는 어디에 우물이 있더라. 백성들을 인도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지리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양을 치면서 이 골짝 저 골짝 이 빈들 저 광야를 헤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여행하며 이미 그곳을 다 답사를 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광야 지리학 박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 못하는 짐승들을 이끌며 40년 동안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얼마나 온유해졌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들인가, 얼마나 속썩이는 무지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민수기의 한 기록 12장 3절은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많은 총들을 거느리고 신발 하면은 달려와서 신발 신겨주고 철 정리해주고 침대 정리하던 수많은 종을 거느리던 왕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교포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꽤 괜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는 뭐 그걸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 식사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식사가 장로님 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독일어 교수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한국에서 꽤 잘 나가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강의는요 이 시드니를 제가 그냥 쓸고 다닙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청소부예요. 쓸고 다닌대요. 쓸고 다닌대. 근데 권사님은 또 끌끌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 쓸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도시를 그냥 누빕니다. 뭐하는 것들이 봉제 공장에 다니는 거예요. 누비고 다닌다고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주름 잡습니다. 세탁소 주인이에요. 이 대개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는 뭘 하십니까? 직업을 묻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는 잘 들어가는데 대학 졸업을 잘 못해요. 의학이 딸리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 다니느냐까지만 물어보고 어느 대학 졸업했냐를 묻지 말아라. 몇 가지 묻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직업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자신의 광야 생활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7이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문을 열고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 순간 다른 목자들이, 남자들이, 깡패 같은 남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양을 먼저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앞으로 다 가로막으며 저리 비켜. 그리고는 연약한 여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남. 그리고선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의 양치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 가서 양치기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의 경험이 되어서 쓰디쓴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미디안으로 지금 도망으로 온 신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손으로 장을 지진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실패의 경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흔히 교회를 섬기네 세상에서 좋은 일 합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시도했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남들 도와주겠다고 작정했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가 이 교회에서 한 1년 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일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분들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하다가 시험 당할 땐 다시는 내가 그놈의 교회 가서 일하는가 봐라. 그놈의 교회가 그놈이 누구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누구 보고 지금 그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는 그놈의 교회 가서 일하나 봐라.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한번 실패했으면 그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거들랑 선한 일을 하다가 가슴에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거들랑 그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더 멋진 방법으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그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드로, 오늘 러울이라고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드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둘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딸 십부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 게르솜을 낳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아들의 이름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광야의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갔어요? 40년이 흘러갔어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세가 만들어지는데 40년이 걸렸다. 모세가 만들어지는데 40년이 걸렸다. 어디 가서 성경 2줄 공부하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진 전부인 양, 뭐 성경 아카데미 2과정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신앙생활 끝내버린 양, 영성훈련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다 살아버린 양,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모세가 만들어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면 나 같은 존재 400년이 걸려도 만들어질 똥말똥 똥이 2개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나요? 이 기간 동안 모세를 까마득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본문 마지막 우리 23절, 24절, 25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란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보셨다,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들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볼펜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연필로 쓴 게 아니었어요. 조각칼로 새겼어요. 큰 못으로 새기는 것이 십자가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이름을 새기는 자리였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살찜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아파하셨어요. 까마득이 모세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었다, 기억했다, 내가 돌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아파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군요. 믿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나를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울부짖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쓰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모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광야를 지난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수준입니까?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지금도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망가뜨리실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끌어내리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 아파하는 자리, 고통의 자리를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지나고 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m everything.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